오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밝은 날, 좋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물레방아 아버지 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물레방아 성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천국 간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고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늘은 하나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져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시고 목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교회 박순범 목사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에 능력으로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1일 12월 21일 12월 달 셋째 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아멘. 오늘 12월 달 셋째 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하늘의 역사가 아담을 통해서 나에게 왔고 나의 삶이 이 땅에 흔적으로 남겨진다. 그것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서 5장은 오늘 제목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날아가는 성경이라는 뜻이죠. 날아가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날아간다. 그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입니다. 내가 거룩한 나라요, 내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내가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전인데 내가 날아간다. 어디로? 이 세상 처음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날아가고 있다. 나의 삶의 흔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가 어떤 흔적을 이 땅에 남겼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성경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내용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세상을 비유해서 어떻게 기록됐으며 그 속에 숨겨진 이면적 성경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은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말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네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르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또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답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이 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말씀, 날아가는 나의 인생을 세상에 빗대어서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숨겨진 뜻을 풀어내는 것이 설교잖아요. 자, 그렇다면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은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스가리야가 1장부터 지금 쭉 설명하는 것이 내가 본 것인즉 내가 다시 보니 내가 또다시 보니 내가 또다시 보니 그 말이에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리야한테. 뭘 보여주냐?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뭘까요? 요한의 일생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그 인을 떼서 요한의 한 평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라 그런 거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평생인데 일주일 설교하는 내용이 요한의 평생을 설교해라 그 말이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스가리야 일생을 지금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리야 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스가리야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스가리야 인생을 보여주며 세상 교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보여주는 아멘. 거예요. 그렇지. 책. 내가 다시 눈을 들은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날아가는 말씀이 보이더라. 이 말은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뭘 보고 예배 드려요? 경서를 보고 드려요. 불교 같으면 불경, 유경 같으면 유경, 도경 같으면 도경, 성경 같으면 기독교 같으면 성경을 놓고 그것을 풀어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날아간다 그 말이요. 내 인생이 태어나서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말씀이요 교회요 거룩한 나라요 두루마리다 그 말이요. 두루마리에 의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가 날아간다 그 말이요. 아멘. 어디? 태어나서 죽음으로 날아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그가 나에게 묻되 그 천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스가리야 일생을 보여주는 그 천사가 스가리야에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스가리야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 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크기가
장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니다. 장이라는 것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그 높이가 10규빗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은 길이가 20규빗이요. 20이라는 것은 자를 재서 거리를 나타내는 성전 모양을 빗대어서 장막 성전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20이라는 뜻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이라는 것이 내 일생의 전체예요. 근데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지 않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 일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가 10규빗이다. 고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많은 지식과 많이 배운 것이 10이다 그 말이에요. 10이라는 것은 일생 전체다 그 말이에요. 평생에 배워서 평생에 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된 성전, 내가 배우고 태어나서 배우고 배운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느냐? 그 살아간 그 자체가 두루마리다 그 말이에요. 내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생이 날아가고 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 그가 천사라는 것은 핏부림을 받은 먼저 간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념책에 오른 자. 그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장로예요. 24장로를 풀어보면 흰 무리의 대장들이다 그 말이요. 24장로가 무슨 뜻이냐면 20이라는 것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요.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내 강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24장로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장로입니다.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보고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지도자, 모든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것이 저주다. 저 예배가 저주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저주의 예배다. 스가랴 네가 드린 예배가 저주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도적질하는 자는 이 이편 글대로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적질하는 자가 누구요? 스가랴 네가 도적자다 그 말이에요. 도적자, 도적놈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도적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를 가리키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도적놈이다 그 말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맹세하는 자가 뭐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리이다. 이게 맹세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박혔습니다. 나도 창에 찔렸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맹세가 저주다 그 말입니다. 왜 맹세해놓고 안 지키냐 그 말이요. 아멘. 너 행동을 왜 다르냐 그 말입니다. 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밝혔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들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 돌들과 나무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나 자신. 여기서 스가랴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나무 위에 기둥 하나 남지 않고 석가래 위에 석가래 하나 남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도적의 소굴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5절 나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론이 나오는데 그 천사가 스가랴한테 묻는 거예요. 이 나오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 일생을 산 것이 다 나오니라 그 말이요. 네 일생을 산 것이 그대로 유리바다에 펼쳐지니라 그 말이요. 총천연석으로 너의 행한 것이 다 드러나오는 것이니라. 그것이 에바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바. 에바가 뭐냐면 사랑의 바다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영생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로 바뀌어진, 주인이 바뀌어진 그 나라가 에바예요. 사랑의 바다. 사랑을 실천해야 될 바다인데 사랑을 행치 않는 바다가 되어버렸어. 고기를 잡아먹는, 백성을 잡아먹는 바다가 되어버렸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에바다 그 말이요. 너를 잡아놓고 보니까 스가랴 너의 일생을 펼쳐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에바다 이 말이에요. 에바. 세상의 바다에서 나오는 그 모양이 실체인데 네가 살아온 인생의 실체인데 그 인생의 실체가 다 불탈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갈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옳은 행실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 에바가 세상의 바다예요. 세상 창고. 성전 창고예요. 성전. 네가 얼마나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 그것을 지금 살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저주들이다 그 말이요. 복받을 것이 없다 그 말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은 것뿐이 없더라. 이웃을 위해서 산 것이 없더라.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천사가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 천사는 곧 예수님이에요. 24장로도 되지만 예수님이요. 한 천사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 함께 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 천사가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무엇이 나옵니까? 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천사가 한 여인, 일생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나오더라. 한 여인이 누구냐면 음녀다 그 말이야. 스가랴 네가 음녀다 그 말이야. 박순범 목사,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가 음녀다 그 말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김정자 목사가 음녀다 그 말이요. 여자라는 것은 세상 밭을 상징합니다. 아멘. 세상 밭은 씨를 받으면 받은 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귀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마귀가 내 아버지가 됐잖아요. 사탄이 내 부모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떠나버린 에덴 동산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 마귀가 주는 사상을 받은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가 나요. 그것이 스가랴 너다 그 말이요. 그걸 한 여인으로, 한 밭으로 비유한 거예요. 마귀의 씨를 심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린다 이 말은 납은 무거운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납이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이라는 것은 죄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덩어리로 그 여자를 바닷속에 놓고 그 머리 위에 그걸 눌러버리겠다 그 말이야. 바닷속에 가라앉겠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짐벌과 갯벌이 든다. 짐벌과 갯벌은 소송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한 여인 그 음녀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음녀가 누구냐면 스가랴 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요한 너다 그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에서. 주여, 그렇지. 지금 이 시간 예배들을 설교하고 있는 박승만 목사 내가 그 음녀다 그 말입니다. 내 머리 위에 납덩어리를 얹어놓고 바다 밑속에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하리라. 영영 지옥불에 타게 하리라. 그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8절 천사가 예수님이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으더라.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주둥이에다가 납덩을 막아버려 가지고 바닷속에 가라앉게 한다 그 말이야. 지옥불에 떨쳐 쳐넣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아까는 한 여인이 나왔어. 한 여인은 누구요? 나 자신이요. 음녀가 된 나 자신. 세상 마귀의 자식이 된 나 자신. 사탄의 아들이 된 나 자신. 독사의 새끼가 된 나 자신. 그게 한 여인이요. 이제 두 여인이 나와. 두 여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구약과 신약, 아멘. 말씀이 된 하나님, 예수님의 겉사람과 속사람. 그게 두 여인이에요.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바람은 성령이요 성령은 바람이에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더라. 그들이 그 두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구약과 신약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하늘과 땅 사이에 들었기로 나의 일생을 심판하려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올릴 것이냐 땅으로 처박을 것이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에바는 나 자신인데 사랑의 바다인데 그것을 공중에 들어 올렸더라. 심판하기 위해서. 들었기로 내가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예수님 24장로님 그 말이요. 먼저 핏부림을 받은 선생님 선배님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지금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어서 지금 심판할 곳을 찾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나이까 묻잖아요. 스가랴가. 스가랴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시날이 뭐요? 시날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나의 세상이요. 살아온 나의 인생이 시날입니다. 보일 시자예요. 날일자, 하나 날자예요. 하루하루 내가 산 하루하루 보여지는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 하루하루를 그 땅으로 들고 간다 그 말이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김정자 목사님이 하루하루 산 그것을 아멘. 그 결과를 심판의 결과를 그 땅으로 갖고 간다 그 말이요. 주여. 그러니까 하루하루 산 내 인생이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의 행한 것이 심판이다 그 말이요. 아멘. 신할 땅으로 들고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 행함으로 집을 짓는다 그 말이요. 그 행함으로 집을 지은다. 그게 성전이다 그 말이요. 그렇지. 하늘 성전이나 지옥 성전이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네가 한 행동으로 집을 짓겠는데 천국의 집을 짓거냐 지옥의 집을 짓거냐 그 답이지. 네가 한 행동이 곧 성전을 지을 재료가 될 것인데 아멘. 그렇지. 그걸 보이는 세상에서 너의 산 그 일생이 그 증거다 그 말이요. 그 재료들이다 그 말이요. 성전의 재료들이다.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이 되면 그 집이 완성되면 그가 스가랴 네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박순범 네가 말씀을 듣는 김정자 목사 네가 그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아멘. 그렇지. 네가 하루하루 살아간 그 일생의 행함이 그 흔적이 그 성전에 네가 머물 집이 되리라. 아멘. 그렇지. 내가 집을 짓는 거네. 그렇죠.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악한 행실을 했으면 내가 지옥을 만들어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허 스님이 이 경서에서 말하면 돌을 닦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절간에서 방문 꼭 잡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동자승이 아이고 경허 스님은 주지스님이요 대스님이요 그때 당시 신라 왕조 때. 근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겠는 거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밤중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이요.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경허 스님이 방문을 꼭 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도를 닦고 있나. 이 도가 뭔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밤낮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동자승이 식사 좀 하십시오. 문 좀 열어주셔도 안 열어줘. 그러다가 동자승이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는 게 소가 새끼를 낳는데 죽어버렸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왜 죽었습니까? 동자승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새끼를 낳는 소가 콧구멍이 없더라. 그래서 동자승이 그 경허 스님한테 그랬어. 대스님, 큰 스님, 우리 집에 큰일 났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소가 콧구멍이 없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실망입니다. 그랬더니 경허 스님이 거기서 무릎을 치고 깨달아서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와서 막 헛웃음을 치면서 그런 거예요. 무비우공이라고 하면서 절문에서 헛웃음을 치면서 찾았다 한 거예요. 소는 소인데 콧구멍이 없는 소. 무가 없을 무자예요. 비가 코비자예요. 콧구멍, 코는 있는데 우공, 소의 코에 공자가 구멍 공자예요. 콧구멍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콧구멍이 없으니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숨을 쉴 수는 없으니 모양은 소인데 죽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경허 스님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무비우공이구나. 내가 세상 밭을 갈 소인데 일하지 않는 소구나. 즉 콧구멍이 없다는 것은 죽어있는 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도를 닦고 있었으나 내가 헛도를 닦고 있었다. 내가 백성과 국민들을 위해서 세상 밭을 갈지 못하고 나만 거룩해지려고 도를 찾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헛것이구나. 소는 김정자 목사님, 소는 세상 밭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멘. 근데 경허 스님이 나는 내 지식과 내 학문만 그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찾으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동자승이 집에 갔다 오더니 소가 새끼를 낳는데 콧구멍이 없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큰 한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친 거야. 내가 그 콧구멍 없는 소다. 그치. 그 새끼를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고 저만 앉아 있잖아. 내가 콧구멍 없는 소다.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리고 그 절을 떠나버려. 그리고 어디로 간지를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 금강산 밑에 가서 백성과 국민들과 함께 농사 짓고 있어라. 경허 스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행함으로 천국집도 짓고 지옥집도 짓고 내가 일생이 끝나면 내가 지은 집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지금 이 스가랴 5장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잘 깨달았다면 내 행함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불러드리고 대중과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그들이 불러내는 대중가요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대중가요로 시를 풀어내는 겁니다. 오늘 불러드릴 대중가요는 피리 부는 사나이 송창식 가수가 불렀어요. 1974년에 발표됐으니까 51년 됐네요.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까지 온대.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니지 고친 비바람을 맞아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갈 길 멀어 우는 철부지 소녀야 나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 도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불고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산이 높아 우는 철부지 소녀나 나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무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 도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언제나 웃는 멋쟁이 언제나 웃는 멋쟁이. 아멘. 감사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송창식 가수가 불렀어요. 피는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이고 몸을 도는 것이 피입니다. 피를 다른 말로 하면 돈이에요. 이게 마을리자예요. 마을리자는 나를 상징해요. 나의 겉사람이 마을리자요. 피는 나의 속사람이에요.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필이라는 동네, 돈으로 살고 있는 겉사람의 동네,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돌며 피리를 분다. 인생이 뭐냐, 참이 뭐냐, 참과 거짓이 뭐냐, 이것을 지금 피리 부는 사나이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선생들을 통해서 피리 부는 사나이로 표현했어요. 목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 도는 떠돌이,
바람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따라 도는 떠돌이. 자, 교회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성도는 나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는 거야. 그렇지. 그게 맞네.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성도, 백성, 국민이 있다면,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나는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자, 그곳을 위해 지갑을 할 수 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쌀떡을 퍼서 떡을 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피리 부는 사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멋진 피리 하나 들고서 다닌다. 멋진 피리가 뭐예요? 대리석으로 잘 지어놓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또 석가모니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중심의 자리를 잡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을 행함으로 옮겨 바람 따라 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 그 말이야. 나를 오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내 지갑을 헐고 내 쌀떡을 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어느 성전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니까 난 못 가. 이거 아닙니다. 나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요.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모진 비바람이 뭐냐면 옳은 행실을 하다 보면 그것을 옳은 행실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저께도 말은 안 했지만 송태표 목사, 이정희 목사, 오래된 목사들이 네가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다. 믿음만이 옳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모진 바람이요.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모진 바람이요.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선행하는 행실,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내 주위에 있고 교회에 있고 선배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다 그 말이야.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의 영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그 전에는 예수를 죽이던 그 반대파 사람들, 학문을 같이 한 동료들이 예수를 믿고 참을 만나고 참것을 행하고 사랑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센 비바람, 거센 눈보라예요. 그 원수가 집에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신학을 했든, 나와 함께 지식을 쌓든, 나와 함께 신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내가 바른 길을 가면 그거 아니다. 믿음이 전부다. 옳은 행실, 이웃 돕는 것이 뭐냐?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십자가를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떨어지는 살점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잖아. 근데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만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럼 오직 예수면 너는 뭐냐 그 말이야. 너는 그래 오직 예수만 구원받았어. 예수만 부활했어. 그러면 너는 부활 안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 그늘에 앉아서, 예수는 천국간 앉아 계시는데 너는 지옥 백성이다 그 말이야. 예수만 믿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추종하다가 죽고 지옥 갈 것이냐 그 말이야. 예수 내 우주만이 되잖아. 은빛 피리 하나 물고서, 은빛이라, 은은 달을 상징합니다. 은빛 피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나무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나무 중에서도 향기 나는 나무예요. 옳은 행실을 한 나무다 그 말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발해요. 해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늘 기도했잖아요. 육신을 입어버렸으니까, 마귀의 옷을 입어버렸으니까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달은 어둠을 비추는데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 달인데, 그게 예수인데, 똑같은 별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달은. 근데 지구와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웃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렇다고 모든 이웃을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요.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 김정자 목사님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라 그 말입니다. 아멘. 내 동기간이 가장 가깝잖아요. 주여. 동기간도 못 살피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래. 지계표와 경계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게 경계표, 지계표예요. 은빛은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리 하나 물고서, 신약 말씀 하나 물고서 그 말이에요. 언제나 웃고 다닌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런 거센 눈보라를 만나든지, 모진 비바람을 만나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동료들이 숨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웃고 다닌다 그 말이야. 걱정 근심 안 하고 다닌다. 내가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지 않는다. 하루를 살더라도 바른 삶을 살다 죽겠다. 아멘.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주여. 갈 길 멀어 우는 철부지새야. 갈 길 멀어 우는 철부지새야. 철부지새가 뭐예요? 이게 목사예요. 철부지 목사. 지금 현재 이스라엘, 현재 유다민족, 현재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 선생들, 지도자들, 그들이 철부지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갈 길 멀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면적 성경을 몰라. 표면적 생각만, 이스라엘 역사, 헬라 역사, 로마 역사, 유대 역사만 알고 그놈을 짜집기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목사들이다 그 말이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게 철부지새로 비유한 거예요. 나의 피리소리 들으려무나, 나의 피리소리를 들어라. 철부지새들아, 철부지 목사들아, 철부지 선생들아, 철부지 지도자들아, 나의 피리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자, 그 자의 피리소리를 들으려무나, 삘릴리 이면적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를 찾으라 그 말이요. 아멘.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으라. 아멘. 그리고 다시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 떠도는 떠돌이. 아멘. 교회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교회인데 무슨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가 담임 목사님 지랄을 떨고 있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주여. 멋진 피리 하나 불면서 이면적 성경, 행함이 있는 믿음, 십자가 피 흘림이 있는 믿음,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가 아니라 나를 잡아서 내 피를 흘리는 믿음. 아멘. 내가 죽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지갑을 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쌀떡을 푸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떡을 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5,000명이 뭘까요? 5,000이라는 것은 5개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먹이는 게 예수님이 먹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1,000명, 2,000명, 5,000명 얘기한 게 아니야. 5개 하늘,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이스라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웃는 멋쟁이,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 아멘. 저는 이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라도 일 좀 더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벌어야 쓸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짊어졌으니까 피로가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 피로함도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거야. 목사님들 사례비도 드리고 떡도 해서 드리고 또 선교연금 50만 원도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할 수 있게 하나님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일을 해야 덥지. 하나님이 무슨 요술쟁이요? 은 나오라 뚝딱, 밥 나오라 뚝딱, 갈비탕 나오라 뚝딱, 성교비 나와라 뚝딱, 월세 나와라 뚝딱. 그렇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 마술쟁이요?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아멘. 내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건곤감이 하늘 땅 구덩이 감 떠날리 하늘과 땅 사이의 구덩이가 교회요. 내가 사는 세상이요. 이 세상 구덩이, 욕심의 구덩이, 돈 속의 구덩이, 이 구덩이에서 떠나라고 말이야. 떠날리.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인생 다 살고 끝나버렸으니까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떠나라 그 말이요. 내가 어디로 가냐? 오늘 성전 내가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들어갈 집을 내가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랬잖아. 내가 성전을 지러 간다.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지은 성전 네 장막 무너지면 내가 와서 네 영을 그 집으로 밀어 넣겠다 그 말이요. 알아듣겠어요 김 목사님? 아멘. 맞아. 하늘나라 내 집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내가 짓는 거야. 나의 행실이 곧 성전이다 그 말이요. 아멘. 자, 우리나라 태극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불과 물, 이 둘이 합해서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이 합해서 하나요. 이 하나가 된 것이 나 자신이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냐 아니면 사탄과 마귀 귀신의 영을 받았느냐,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지고 그 원을 둘러싼 내 일생이 태극이야. 태극. 클태자 끝극자야. 끝극자. 우리 지구촌에는 남극과 북극이 있어요. 남극과 북극이 뭔지 아세요? N과 S로 나눠져 있는데 N은 북쪽이요, S는 서쪽이다 그 말이에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북한과 남한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남극과 북극이 뭘까요, 김 목사님?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나라. 북극도 얼음의 나라, 남극도 얼음의 나라예요. 맞아. 방향은 다르지만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극과 극. 남극과 북극. 그게 뭘까요? 태극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에 있는데 나는 남쪽으로, 나는 북쪽으로 내 세상을 만들고 가는 그 두 세상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나라와 저주의 나라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을 S극과 N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남한, 북한으로 나눠놨잖아요. 사우스 코리아는 남한, 노스 코리아는 북한. N극과 S극이요. 1번, 2번이 없고 우리나라 국기가 이 극이 3, 4, 5, 6으로 시작돼요. 그 1, 2는 뭘까요? 하늘 아버지, 씨, 아들, 밭, 세상. 불의 나라가 하늘, 물의 나라가 땅. 이것이 합해서 하나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 불을 잘못 사용하면 불나서 싹 타버려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홍수가 나서 다 재난이 와버려요. 조화를 이룬다는 게 뭐냐? 내가 벌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이것이 불과 물이요.
하늘과 땅이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야. 이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아멘.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주여. 그래서 삼부터 시작합니다. 삼은 건, 하늘 건, 땅 곤, 구덩이 감, 구덩이에서 떠날 리. 구덩이에서 떠나라 그 말이요. 인생 막장 끝장이 왔다. 이제 심판의 때다 그 말이요. 리자는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 다 종친다 그 말입니다. 자, 3은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아. 영생의 나라, 아담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 자, 4는 뭘까요? 자, 하나님이 끊어져 버렸어.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하는 세상. 그게 땅의 역사예요. 구덩이 감자는 뭘까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끊어져 버렸어. 세상으로 끊어져 도망가 버렸다 그 말이야. 떠날 일자는 보니까 하나님도 끊어지고 나의 겉사람도 끊어지고 나의 속사람도 끊어지고 죽음을 상징해. 사망. 이게 3, 4, 5, 6입니다. 7, 8, 9, 10은 뭘까요? 공자님 말씀을 보면 생 7, 8, 9라고 그랬어요. 6천년 은혜의 역사가 끝나면 7일은 우리가 주일 7일로 섬기잖아요. 7일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후에 생이 7, 8, 9, 10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 보좌가 살 수 있는 영생이. 자, 스가랴 5장 전장 오늘 설교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성경책이다 그 말입니다. 날아가는 교회다 그 말이요. 아멘. 이 교회가 누구요? 나요. 주여 아버지.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에바가 나와요. 에바가 사랑의 바다입니다. 세상 바다. 나의 일생. 나의 일생이 악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악할 악자가 하늘과 땅 밑에 십자가가 있는데 아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마음속에만 있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악한 자야. 사랑을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행동하지 못하는 자, 이 자가 빛 좋은 개살구다 그 말이야. 닭 줬던 게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먹을 수 없는 실과 잘못 지은 인생 농사. 주여. 먹을 수 없는 실과가 뭐예요? 계량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 아버지. 그 속에 묻혀있는 자. 아버지 그렇지. 그 자연산 머루 달에는 벌레들이 먹고 계량되지 못해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 맞아. 우리가 먹을 게 안 돼. 짐승들 멧돼지들이나 먹는 과실입니다. 먹을 수 없는 실과, 먹을 수 없는 실과를 맺고 있는 교회, 인생, 설교, 주일, 아버지. 현재 주일들이 먹을 수 없는 실과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 아버지. 잘못 지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이다, 네. 유다민족이다, 현재 6,000년 동안 이어온 주여. 세상 교회다. 아멘. 아버지야. 거기에서 죽고 거듭나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 5장을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살아온 나의 인생을 되짚어보고 나머지 인생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새로 거듭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동기간과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조화를 이루는 인생, 아버지 화합을 이루는 인생, 협력하고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분배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이웃돕기 사랑 실천 예배를 콘서트와 함께 진행하고 오늘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5장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새 힘을 얻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종교에 매이지 말고 말씀, 진리의 경서와 진리의 성경과 함께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니 어느 곳에 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 소속되지 않고 참 진리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옳은 행실을 흔적으로 남기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